오늘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미국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고아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20-30만 명의 고아들이 미국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 공황을 당하고 1차 대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스페인 독감을 당하면서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릴 그때예요. 미국에도 정말 어려움들이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생겨난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픈 트레인이라고 했대. 고아들의 열차. 참 기를 수가 없고 부모가 없고 그런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는데 고아원도 차고 넘치니까 이 고아들을 미국 전역으로 흩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서 한 30년 동안 이 오픈 트레인이 운행된 것이 바로 100년 전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글은 1991년도 가이드 포스트의 리 레일링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70대가 넘어서 자기 어렸을 때 이 고아의 열차를 탄 것부터 회상을 하면서 투고했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뉴욕 워러타운에서 태어났고 뉴욕시티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고 아빠 홀로 남았지만 우리 삼형제를 양육할 수 없어서 우리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뉴욕의 고아원들이 차고 넘치므로 국가는 이 고아들을 열차에 싣고 미국의 전역으로 입양을 보내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멕시코까지 심지어 캐나다까지 30-40명씩 무리를 지어서 기차에 실린 고아들 서부로 가는 역마다 점거해서 일렬로 세워놓으면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나와서 마치 가축 시장의 가축을 보듯이 아이들의 머리 색깔, 눈 색깔, 심지어는 입을 열어서 이빨이 제대로 있는지까지 다 쳐다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선택받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 양부모들을 따라가서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8살 때 1923년 4월 6살, 3살 된 두 동생과 함께 뉴욕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생부가 찾아와서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서 정착하면 즉시로 편지를 하라고 우리 생부 아버지는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외투주머니에 단단히 넣었습니다. 기차는 텍사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나와 내 두 동생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아버지 이름과 주소를 적은 봉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부모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몰래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떠나보낸 리의 아버지는 세 자녀를 찾으려고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세 아이들은 세상에 단 한 가지 소망뿐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다, 아빠야,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이 때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쉽게도 리 레일링은 그 해고력에서 그런 순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삼형제도 열차를 타고 여러 도시 여러 정거장을 거쳤지만 쉽게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텍사스의 어느 시골역에서 동생들이 먼저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주로 입양된 아이들은, 고아들은 남부의 농장에서 목화 농사를 도와야 했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는 담배, 토바코 농사를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이 입양이지 헛간에서 잠들었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두 동생들도 헤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텍사스 어느 농가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만 자랐던 나는 농촌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열지 말아야 될 닭장의 문을 열었다가 닭들이 튀어나와서 수십 마리가 죽게 되었을 때 날 입양했던 농부는 화를 내면서 나를 쫓아내 보냈습니다. 다른 가정에 입양을 했지만 거기서도 또 쫓겨났습니다. 리의 작은 가슴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의 입양 부모를 만났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도망칠 궁리만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양부모는 나를 빵과 수프가 차려진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내가 빵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새엄마 네일링 부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부터 하자꾸나. 나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일링 부인은 우리 아버지를 부드럽게 부르면서 아름다운 날씨와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엄마가 될 그 부인은 하나님께 새 아들을 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한 것을 느끼고 나를 찡긋 쳐다보는 부부들 속에 웃음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고아 열차를 탄 후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야릇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자 순간적으로 고독하다는 느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 신비롭게 앉아 부드러운 기도를 듣고 계셨을지 몰랍니다.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아들을 기르는 데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른 결정을 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들아 이제 먹자. 나는 남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 두 사람은 나를 이발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발소까지 가면서 6집이 있는데 매 집마다 들려서 보세요, 새아들입니다. 우리의 새아들입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소개를 해주는데 나는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친아버지가 어디 있든지 편지를 쓸 주소도 몰랐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새아버지가 둘이나 생겼다는 것, 그리고 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후로 나는 아버지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평소에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하면 그 엄마도 그 아빠도 자식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어릴 땐 그렇다 치더라도 일생을 길러주셨던 부모들도 연로해지면 이제는 부모의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더 이상 그 성장한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게 부모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갓난아이들 데리고 피난 나오다가 인민군들에게 적발되면 다 죽을까 봐 그 아이들을 조용하게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엄마도 있고, 자의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늙고 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순리일 뿐입니다. 네일링 이야기를 더 합니다. 나는 그 부모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나를 낳아준 생부를 영원히 만날 수 없지만 나는 양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니 레일링은 물론 이제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 지어진 니 레일링 이름을 갖게요. 텍사스와 아틀란타 커버하는 유나이티드 커피 서비스 매니저로 일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타 제1장로교회의 장로로 섬겼고 라이언스 클럽의 멤버였고 1991년에는 맨 오브 이어 조지아 텍사스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고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 열차를 탔던 고아 열차를 탔던 사람들의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 많은 공헌들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네일링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사실 우리들도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번영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에서 상고한 대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조건 없는 입양의 선택 앞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당신들이 나를 고아라고 업신여겨? 당신들은 나를 선택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고 놀릴 수 있지만 나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예화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에서 미혼모에게 난 사생아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혼모가 난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아원에 보내버렸습니다. 9살이 되었을 때 한 가정에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벤 후퍼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 아이는 철들면서부터 외롭고 그리고는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외톨이로 살았어요. 12살 때 동네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왠지 마음에 끌려서 주일마다 가는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치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 주일 나가다가 어느 주일인가 우리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잠깐 기도한다는 게 축도 시간을 다 넘쳐버리고 교인들이 나가는 틈에 끼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현관에 서서 자기 머리를 만지던 하는 말씀이세요. 와, 반갑다.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교인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 목사님이 야,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틀림없다. 내성적이고 열등감이 있고 외톨이였던 이 벤 후프라는 12살의 소년이 이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완전히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렸는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로여가 됐어요. 그리고는 정치인이 됐어요. 그리고 테네시주의 거버너를 2번씩이나 상원 의원을 2번씩이나 하는 벤 후퍼라는 사람이 돼요.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없던 그 혈연고와 같은 그런 열등감을 가졌던 아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그 지역을 바꿔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장한 성인들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늦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입양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냉정한 말씀 같지만 어려서는 하늘만큼 믿었던 우리의 엄마 아빠도 자녀들이 성장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그 부모의 사랑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부모로서 한계가 있는 걸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었는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더 이상 도와줄 능력이 없는 한계를 부딪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는, 나이만 들어서 부모가 되었지만은, 성년이 되었지만은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진정한 부모가 없는 그런 나이 많은 고아가 된다면 얼마나 비굴한가.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내 나이가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처 없는 고아로서 전략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감격했던 사도 요한이 1절에서 거듭거듭 외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보라. 오늘 예화 설교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배고플 때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하우스보이들이 있다. 하우스보이들. 대표적인 하우스보이 출신들 3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김장한 목사님. 고아는 아니에요. 부모들이 있는데도 시골의 그 수원에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하우스보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건 양부모는 아니고 형같이 아주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미군이 데려다가 자기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후견인이 돼가지고 믿음을 심어주고, 물론 한국에서부터 부모님도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 참 그 유명한 빌리킴, 김장한 목사님, 세계 침례교 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 여러분, 미국 목사님으로서도 총회장, 미국 침례교회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한 몸처럼 다니면서 한국의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을 서십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미국의 정계의 인물들, 한국의 정계의 인물들 다 영적으로 리더하시는 어른이 됐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섬기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도 쓰임을 받는 참 귀한 어른이 되었어요. 하우스보이 출신이고, 또 한 사람 하우스보이 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범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4살 때 고아가 됐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할 때에 미국인 치과 의사에게 입양이 돼서 이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유타주에 입양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물론 졸업 못했고요, 영어도 물론 못했지요.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미국에 와서 1년 4개월 만에 GED를 패스했어요. 영어 콘사이스를 송두리째 메모리할 만큼 영특하고 부지런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됐고 박사가 됐고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을 4번이나 역임을 했다. 여러분,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남긴 분이 이 신호범 의원인데 99.7%로 당선이 됐다. 99.7%. 원래는 몰면 교도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동네 교회의 명예장로로 추대를 받았어요. 교회당을 건축하고 론을 얻는 일에 자기가 백사인을 하고 교회 재정의 살림에 큰 보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나름대로 수단을 만들었어. 결국은 그 교회를 통째로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물욕에 대한 욕심의 유혹을 받았어. 결국은 재판이 벌어졌어. 평생을 명예롭게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그가 물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는 언론에다가 알츠하이머로 더 이상은 이제 정치를 은퇴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은퇴했지만 부끄러워서 피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은 한국의 어느 지방대학에 돌아다니면서 강사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부끄러운 말로를 맞은 거예요. 세 번째 하우스보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듣지 못한 사람인데 임종덕이라는 이 하우스보이 출신이 있어요. 서울중학교 1학년 때 6.25가 터졌어요. 인민군들이 서울중학교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12살의 소년이 그 학교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공산당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는 도망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뒤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인민군 집차가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끌어내고는 마당에서 총살을 해버렸어요. 학교 불태운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한국에 왔던 사람이고 엄마는 승명여고 교사였어요. 어린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무서워서 피난을 가고 거지가 됐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서울 역전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 비록 12살인데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거지들이 이 임종덕 거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120명의 거지들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다리 밑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밥을 얻어다가 먹이는데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감기라도 들면 영양부족에다가 아이들이 하루에도 4명씩 죽어가요. 이 거지대장이 된 임종덕은 더 이상 밥만 얻어가지고는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매치기를 해요. 도둑이 됐어요. 어느 날은 미군 장군 가방을 훔쳤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군 하나를 만났는데 그 미군이 자기를 동생처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투에까지 데리고 다녔다. 전투. 저 함흥 원산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던 그 형 같은 미군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 영어를 좀 배운 거예요. 그 장군에게 더듬더듬 영어로 자기를 설명을 해요.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그 장군이 너는 내 하우스보이로 임명한다. 여러분, 그 당시 하우스보이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이 임종덕 거지가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너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사양하나? 제가 가면 120명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사실을 조사해 봤더니 사실이에요. 미군 3스타가 그 거지 아이들 120명을 제주도 미군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임종덕을 조선 호텔에 자기 사무실에 와서 하우스보이를 시켰어요. 그 장군의 아들이 공군 파일럿 전투 조종사예요. 전투기 조종사인데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슬픔을 당한 그 장군이 하우스보이였던 임종덕을 어답해서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올 때 나는 공산당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미국 갈 수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설명을 했대요. 네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미국에 가야 돼. 결국은 논리에 이길 수 없어서 그 양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왔어요. 얼마나 후원을 잘해줬는지 그 아버지는 3스타에서 4스타가 되고 합참의장이 됐어요. 화이트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임종덕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논문 중에서도 최고의 논문으로 뽑혀서 대통령상을 받아요. 그 논문 주제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공산군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논문이에요. 졸업식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장이 떴어요. 대장이 뜨니까 축하로 한 그 부하들 스타들이 떴는데 하버드 대학 역사상 그 많은 별들이 뜨는 것은 그때뿐이었다고 그래요. 백악관에 불려가서 대통령의 표창을 받고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종덕은 자기는 정치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랜베레의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대의니까 자기 부하들 셋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포로가 돼요. 그리고는 3명의 부하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고 그 포로에서 탈출하는 미군 포로 제1호가 됐습니다. 1호. 탈출하는 포로 1호예요. 소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훈장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다시 전투에 나갔다가 2번째 포로가 됐어요. 이제는 그 하노이 저 북방으로 월맹군에게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월맹군 장교들이 게임을 하는데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해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양편에다가 돈을 걸어요. 돈을 걸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하나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넣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딱 끼워놓고는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권총을 포로에게 줍니다. 자기 머리에다 대고 쏘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면 살아나면 살아난 쪽이 이겨서 돈을 먹고 죽으면 죽은 쪽에서 돈을 먹는 거예요. 이걸 보고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임종덕 대위가 그 자리에 불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작전을 세웠는데 사초 작전. 늘 마음속에 그 사초 작전을 어떻게 신속하게, 키가 1m 64 아주 작은 체구예요. 드디어 불려나갔어요. 자기 권총이 자기 손에 넘어왔습니다. 머리에다가 대는 순간에 1초, 무장하는 장교를 쏘는데 1초, 그리고는 그 무장 권총을 뺏어가지고 옆에 있는 장교들을 쏘는데 2초, 그리고는 뛰어내리는데 3초, 메콩강까지 가는데 4초.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고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대한 뱀들이 득실거리는데 거기 뛰어들어가는 작전. 이 스토리로 해서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화이트 장군의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15살 때 서울에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는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날은 여의도에 있는 미군들 공군본부 교회에 예배 출석을 했어요. 미군들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한국 공군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예배에 오셨어요. 여러 장관들이 같이 왔어요. 15살의 임종덕도 그 아버지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한국 예배를 드렸어요. 젊은 군목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앞에 놓고 강력하게 설교를 해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견고하게 되려면 군대의 부정부패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됩니다. 어린 소년 15살 임종덕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끝나면 아마 저 목사는 혼날 거야 아마. 그런 염려가 있을 만큼 황당한 설교를 했다. 예배가 끝났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카카, 우리가 미군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공군에도 자체 예배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대방동에 공군본부를 건설하면서 맨 먼저 예배당을 세운 게 한국 군인 최초의 공군본부 교회가 됐어요. 그 15살 소년 임종덕은 그날 설교했던 그 군목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흠모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월명의 포로에서도 두 번째 탈출에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아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해요. 계속해서 군대 가서 공산군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을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이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때 안보 보좌관의 상관은 헨리 키신저예요. 키신저 밑에서 이 임소령은 한 팀이 돼서 아시아의 평화, 특별히 그때는 중공과 외교가 막혀있던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헨리 키신저가 이 닥터 임 대학 논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기 정책을 만들었어요. 실무는 다 이 임종덕 소령이, 안보 보좌관이 서울에도 5번을 만나고 목택동에도 6번을 만났다고 그래요. 모든 것은 차단됐지만 핑퐁 외교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탁구 선수들을 빌미로 데리고 가서 중공하고 핑퐁 외교를 통해서 양국 간의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헨리 키신저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사실은 그게 다 이 임종덕 안보 보좌관의 논문이 정책이에요. 여러분, 그 임종덕 보좌관은 닉슨, 카터, 그 다음에 어느 한 장관인가요? 새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20년 동안 했어. 20년. 한국도 많이 댕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교민사회에는 이 임종덕 보좌관에 대한 소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온 모든 정책들이 다 극비에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작전을 세웠어요.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을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LA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예요. 그리고 15살 때 아버지처럼 섬겼던 한국의 임동선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요. 한동안 8,000명 이상 모이는 LA에서는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일에 주동 역할을 한 분이 임종덕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하우스보이 출신들 3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임종덕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아주 스릴 있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비고비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데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실감 있게 체험해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들, 이 3사람의 대표적인 하우스보이 출신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분, 참 평생을 공들여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아마 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제대로 읽고 기억했더라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혜택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던 이 관계를 벗어버릴 수 있겠느냐? 장차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게 간직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자기를 보관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한국에서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보니까 음악을 하려니까 정작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피아노가 귀했겠죠. 그래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저는 음악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소자는 이제 공부를 접고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편지를 받은 엄마는 혼자 몸으로 아들 뒷바지를 하느라고 빚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골에 모든 산들을 뒤져서 솔방울을 땄어. 그렇게 해서 솔방울을 팔아서 모은 돈이 400원입니다. 400원. 그때 쌀 한 가머니가 13원 했답니다. 13원. 손이 다 닳도록 솔방울을 따가지고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피아노 사라고 보냈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하고 어머니가 고맙고 그리워서 자기가 곡을 만들었어요. 양조동 선생이 쓴 시를 갖다가 붙였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가 손발이 다 닳도록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음악을 통해서 그는 평생을 바쳤는데, 이흥렬 씨가 쓴 작곡 많이 있어요. 동요도 많이 지었습니다. 섬그늘에 엄마는 굴 따러 가고 뭐 그런 동요들, 군대 가면 부르는 진짜 사나이, 군가도 만들고 어린이 찬송가 동요도 만들고 가곡도 만들고.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맨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예요. 엄마.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눈동자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어느 위대한 스승보다 더 큰 스승이 엄마 외에는 없어요. 그 엄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의 격언 속에 하나님이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를 보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시고 어버이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머니, 보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아니 남은 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의 뼛속에 새기면서 깨끗하게 우리를 보존하고 그날이 올 것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